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2절 말씀만,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 패러독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모순되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 또 패러독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라는 것은 떠들썩하게 소리 지르는 거, 이걸 아우성이라 그러는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 이게 서로 모순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지만은 그러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죠.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이 아니고 침묵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진실이 있죠. 차가운 열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도 역설이라는 주제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 성경의 역설, 성경의 패러독스라는 주제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게 역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식기관도 주시고 인지 능력도 허락을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갖가지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하셨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의 새가 날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는 이걸 우리가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봅니다. 무슨 과학적인 증거를 우리한테 들이대고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못 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신 것도 우리가 못 봤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전해준 증인들의 우리가 증언을 듣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됐죠.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천국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국의 도면을 혹시 본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역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위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까? 아니고 여기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본질이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실체, 그 실상을 이미 보고 이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말씀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없는데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 방법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이라는 정의를 진짜 잘 내려드렸는데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방법, 그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받았느냐, 그 실체를 받았느냐, 그것을 증거로 얻었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예배하는 것 때문에 가인한테 맞아 죽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제단을 쌓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끝장났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끝났는데 죽었으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우리 4절 말씀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히려 아벨의 믿음으로 아직까지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아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말하고 있다. 죽음으로.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죽음으로 오히려 그 믿음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당대 사람들에게, 그 포악하고 강포한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위들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위들도. 하늘이 이렇게 맑고 푸른데 무슨 홍수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냐.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땅에서 한평생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땅이 한 평도 없지만은 나중에 땅 한 평 얻은 거는 그거는 이제 무덤이었죠. 무덤.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땅이 한 평도 없고 내 눈으로 볼 때는 무덤밖에 없지만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하면서 했잖아요. 장막에 거주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아직 안 주셨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실상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를 얻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자처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않았어요. 뭐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는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씨가 생길 수 없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다시 바치라.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여서 바치려고 했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이죠.
눈으로 볼 때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우리 24절 이하에 보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그 많은 보화가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너를 구원자로 쓰리라 하는 그 사실을 위해서 그 모든 애굽의 좋은 것을 다 버리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 왠고하니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기 상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러한 고생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다 모세가 그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다 도망간 것만 알잖아요. 오늘 히브리 11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간 건 사실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한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 그 약속은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이게 모세 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죽는 기간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얻게 되는 기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였지요? 보이는 것은 홍해 물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가지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스스로 서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서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사이로 들어간 거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크고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 만큼 그렇게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굳게 닫힌 문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오히려 내 눈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봤습니까? 네? 자기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그의 말년에 장막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봤습니까? 요셉은요?
요셉은요 17세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평생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습니까? 모세는요, 모세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 원했지만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은 선지자들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답했다는 겁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증거다. 이러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도망다니고 피신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옆에 사람들이,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물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한다면 보복한다는 말입니다.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증거다. 이러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믿음을 원하시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걸 믿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늘 우리에게 감추셔요. 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드셔요. 우리 눈에 감추신다고. 우리 눈에 다 보이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눈에 다 보이는 걸 누가 믿습니까? 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안 보이도록 자꾸 숨기신다. 자꾸 감추신더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 상이 내 눈에 안 보이지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 안 보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 선조들 보면은 때로는 표적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럼 나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기드온 생각나시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무찌를 걸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 이슬이 뭐 양털에만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지면에만 있게 하시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요구에 응하시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이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시려고 그러한 믿음의 내기, 그런 믿음의 요구를 때로는 받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늘 이걸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잘 안 보이고 하나님 자꾸 감추시고 숨기시니까 제발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증거를 주세요. 제발 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주세요. 우리는 늘 이것을 원합니다. 그것도 때로는 또 보여주시기도 해요. 참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나 늘상 우리가 그 표를 달라 이렇게 조르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꾸 표를 주세요. 표를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자꾸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 말이잖아요. 나는 계속 그래도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 자꾸 표를 달라는 게. 그러면 훈련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만큼 정도만 이제 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표적이 아니고 네가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아니하고 보는, 보지 아니하고 증거를 얻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도 있고 믿음의 연단도 있고 믿음의 훈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역설, 이 역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역설을 못 받아들이도록 장난을 칠까요?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장난을 칩니다. 항상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부정하도록, 포기하도록 이렇게 사탄이 항상 애를 써요. 사탄이 뭐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도록 자꾸 공격을 한다. 노아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맑은 하늘뿐이었고 아브라함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내 땅이 없다는 것이고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모세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미디안의 목자다 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좌우에 벽이 된 물이고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인 것은 가뭄이고 흉년이고 이방의 침입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허물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공격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 이하에 나와요. 35절 이하 말씀해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 자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새 친구는 풀무불에도 들어갔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 믿음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로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핍박과 박해와 이것으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쳐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으로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애를 쓰죠. 어떤 분은 사업을 치고 직장을 치고 생업을 쳐서 공고함으로 핍절함으로 그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쳐서요.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도록, 믿음이 흔들리도록. 어떤 분은요, 자식을 치고, 어떤 분은 부모를 치고, 남편을 치고, 아내를 쳐서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악한 사람을 동원을 해서, 사탄의 수하들을 동원을 해서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방패가 뭔지 아세요? 방패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방패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뭐라고요? 방패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이 막 불화살을 계속 쏘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게 진짜야? 네가 믿고 있는 게 진짜야? 그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해? 네 꼴을 한번 봐봐. 네 가족들을 한번 봐봐. 네 교회를 한번 봐봐. 그게 가능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믿음이 방패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결말은 구원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는 게 우리의 투구가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머리를 다 보호를 해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우리의 투구고. 그리고 우리가 뭐합니까? 반격을 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다시 반격을 해요. 뭐로 반격을 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다시 반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그래서 죄와 사탄과 악을 이기셨어.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반격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요, 우리의 상황만 봅니다. 육신의 눈은요, 우리의 처지만 봅니다. 육신의 눈은요, 우리의 문제만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다 자폭해야 돼요. 우리는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결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결론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믿음이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받아 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구나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가 진짜 맹인들이다. 그렇게 답답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가득히 둘러쌌습니다. 군사들을 총동원을 해서, 마병을 동원을 해서, 전차를 동원을 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뺑 둘러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가득히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하고 엘리사 사원 둘이밖에 없는데 뭐가 많아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이게. 우리와 함께한 자들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빙 둘러 있는데 그 뒤에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서 진을 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니까 보이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상한 일 같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불화살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뒤로 물러가느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공격하셔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송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삽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절망해야 되고 육신의 눈으로는 포기해야 되고 육신의 눈으로는 자복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믿음도 주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들, 참지 못하는 저희들, 때로는 약속의 표도 보여주시고 은총의 표징도 보여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